이사야 51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1030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며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우리 자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할렐루야. 지난주 수요일에는 기억합니까? 지난주 수요일에는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무엇을 제대로 물음표와 이 기호가 여러분 생각날 거예요, 그죠? 무엇을 그리고 하나님과 나아가 통할 수 있는 기도. 기도에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목표 및 내용이 중요하다. 기도의 목표와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무엇을 제대로 구하라. 그래서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자리와 나 교회를 주세요, 신학교를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어요. 학생을 가르치는 신학교를 이끌어 가려면 또 선지자가 많은 사람들 양육하려면 그런 장소와 그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뭘 구했죠?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당신에게 임한 성신의 역사에 그 갑절의, 왜 갑절이라 하냐면 우리가 잘못 들으면 안 돼요. 갑절 그러면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난 저 사람보다 더 크게 쓰임 받으려고 그런 교만, 그런 욕심, 그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나는 엘리야의 반의 반도 못하니까 갑절을 주어야 엘리야의 그저 반이라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겸손함의 기도예요. 사실 엘리사도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크게 쓰시죠. 그런데 엘리사처럼 이렇게 기도의 목표 이게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두 번째 시간으로 따라합시다. 여러분 응답을 원하죠?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을 원합니까? 응답 안 받기를 원합니까? 응답 받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 여러분 응답을 원하면 다 응답 원하잖아요. 뭐 어떤 것이든 바로바로 하나님 응답하기를 원하잖아요. 구하는 자세를, 그러니까 응답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구하는, 기도하는 뭐를 바로 하라? 구하는 자세를 바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인생에 무너지는 모든 문제가 뭐예요? 뭐의 문제라고 그랬죠? 자세의 문제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왜 뒤틀려지죠? 자세가 뒤틀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아십니까? 많은 사람의 공통점,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나와는 똑같아요. 우리 인생에는 늘 뭐가 많죠? 방황이 있잖아요. 여러분 방황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방황이 없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방황. 때로는 그잖아요. 우리 일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일터를 때려치워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이 사업장을 계속 끌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 아이를 이쪽으로 보내야 되냐 저쪽으로 보내야 되냐? 눈에 확 띄어오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길인데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왜 우리 인생에 방황이 올까? 방황. 이리 할까 저리 할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방황이 와요. 근데 성경이 증거해요. 방황을 끝내고 방황이 끝난 사람. 신약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방황을 끝내는 길은 오직 예수를 쫓은 사람들은 방황이 따라오지 않았어요. 예수를 쫓기 전에는 방황이 다 있었어요. 예수를 쫓고 난 이후에
여러분 베드로나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이후에 예수를 쫓지 않았어요. 그게 방언이와. 근데 이후에 영이 임하고 내 영성이 달라지니까 성령의 인도함 따라 뭐를 쫓아가요? 십자가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쫓아간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십자가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십자가를 쫓아가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사야 51장 시대의 타락이 극했던 시대죠. 주전 700년.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다 망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를 갖춘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뭐하러 오신다? 위로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자세, 첫 번째 가져야 하실 자세. 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자세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의 자세 첫 번째 가져야 될 것. 뭘까요? 따라서 하나님의, 오늘 본문이에요. 51장이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자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도 완악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완악한 기도 혹은 탐심의 기도 혹은 정욕의 기도가 왜 나오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 오늘 보면 1절에 그러잖아요. 의를 따르며, 따른다. 그냥 마지못해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 히브리 말 따르며라는 라다프라는 말은 추격하다 그런 뜻이에요. 뭐 하다고요? 추격은 좌우가 보여요, 들려요, 안 들려요? 추격자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의를, 그렇게 의의 하나님을 추격해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까요?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늘 아무리 메말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뭐를 놓치면 안 돼요?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자, 은혜는 구약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비예요. 자, 자비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 아니죠.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 자, 기도의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응답 받기를 원하면, 다 누구나 다 응답 받기를 원하죠.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속히 임하기를 원하냐면 먼저 여러분을 구하는 자세를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1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인 나와 여러분들을 그 광야에서, 그죠? 석수장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처럼 쓰시고자 그 돌을 파내었어요. 그 웅덩이 자리가 있어. 원래는 내가 끝나고 못 쓰는 그 험한 자리에 하나님은 나를 끄집어내어서 지난날 내 모습을 볼 때,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그 구덩이를, 그 웅덩이를 바라보라 이 말이요. 나는 여전히 파낸 그 구덩이, 그 웅덩이에서 나는 살아갈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석수장이 되시는 그분이 떠내시고 파내셔서,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하잖아요. 2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그들이 뭐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면 대단했어요. 똑같아. 세상에 초야에 묻혀 살던 마치 바위덩어리처럼 아무 쓸모짝이 없는, 여러분 들녘에 박혀있는 바위덩어리 쓸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올 때, 여러분 산에 처박혀 있는 거죠. 산에 처박혀 있는 그 돌덩어리가, 반석이 여러분 숨을 데가 있어요, 없어요? 석수장에게 끌려 나와야 비싼 아름다운 뭔가에 여러분 제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파내시고 나를 쓰게 하는 하나님,
그 웅덩이를 바라보고 그 웅덩이 속에 있었던 아무짝에 쓸모없던 너희를 봐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메마른 시대예요. 지금은 은혜가 메마른 시대예요. 은혜가 메마르면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은혜가 메마르면 예배도 괴로운 거예요. 예. 예? 난 어제 우리 김경식 권사님의 참 신앙이 참 대단하시다. 기도에 하는 분은 다르다. 웬만한 그 환경에 그 정도의 힘든 사건이면 아마 시험 들거나 시험 들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께 돌아서거나 남편 하나님께 보내고 젊디 젊은 아들 목사님 하나님 데려가실 때 어제 그분 인사를 시켰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자기가 이제 1년이지만 절대로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처음으로 어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우셨고 앞에 나와서 인사할 때도 우셨고 처음으로 1년 만에 많이 운다고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게 고백하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섬기는 작은 교회에서 온몸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도 다니면서 온몸으로 교회에 주방을 담당하고 청소를 담당하고 뭐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연세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어느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요. 어느 날 내가 교회 가는 게 조금 귀찮아진다. 예배가 별 은혜가 없다. 예배의 문제 아니고 내 문제지. 내가 타락한 거지. 그때 너의 파낸 웅덩이를 봐. 너의 지난날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따라합시다. 나의 지난날 그 자리요. 그 자리. 내가 아무짝에 쓸모없던 그 자리요. 하나님은 우리를 퍼서 예? 우리가 뭐라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떠내오셔서 퍼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를 추격하는 자 되게 해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을 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3절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뭐하기를 원하노라? 위로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세상의 위로와 하늘의 위로의 다른 점은 뭐예요? 세상의 위로는 귀에다 대고 하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하늘의 위로는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는 위로예요. 말의 위로와 이름의 위로는 전혀 달라요. 은혜를 기억해야 응답이 임해요. 은혜는 없는데 우리 자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은혜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 내 얼굴에. 근데 은혜는 없는데 기도해요.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아요. 성경대로야. 다시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되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비하신 그 하나님 누구에게 자비하심? 나에게 자비하신 거죠. 옆에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나에게 자비하심. 지난날 그 야산에서 아니면 그 들녘에서 그 광야에서 처박혀져 아무짝에 쓸모없는 내 인생을 돌 같은 인생을 우리 돌 같은 마음 아니에요? 돌 같은 내 마음 이런 돌 같은 내 마음을 떠내어서 녹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택하여 주셨어. 그런데 우리는 이 웅덩이가 마치 남의 자리인 줄 알아. 내가 있던 그 자리인데. 여러분 내가 있던 그 자리를 알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기억하시고 나는 끝나고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데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오늘 나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신다. 응답을 원하면 먼저 구하는 자세를 은혜를 기억하고 바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주님께서도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4장 25절 우리 앞에 스크린에 나올 거예요. 14장 25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동하죠.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할렐루야. 자, 수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어요. 근데 26절에 보면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뭘 말씀하는 걸까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올바른 구함의 기도는 기도의 응답을 원하면 따라합시다. 여러분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희생이 없는 사역지는 없어요. 아니 어느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희생이 없는 사역은 없다니까. 희생이 없는 사역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얼마 전에 그때 그 아파트들 팔았는데 왜 그때 애들 재형주택인가 아파트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걸 왜 깨트릴까? 예? 있잖아요. 뭐 있잖아. 그 주택은행인가 뭐 하는 거야? 청약주택인가? 청약부금. 예. 그걸 왜 깼지? 어제 아내와 토론이 벌어졌어요. 그거 나눴으면 지금쯤 애들 아파트 신청하면 해볼 수 있을 텐데. 20년 전이에요. 그죠? 우리 상가교회 분양받을 때 소위 임치효과 앞으로 되는 거 다 깼어요. 그 당시 각자에게 한 2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큰 돈이요. 근데 왜 깼지? 우리가 그때 14억을 인테리어 사먹으면 다 17억인데 그거 우리가 다 했는데 왜 그렇게 그까지 깨트려야 했을까? 하고 이제 말 나오다가 이제 맞춰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게 많은 걸 주었네. 그 당시에 딱 보니까 여러분 아파트만 4채를 내가 팔았더라고. 자기 십자가요. 당시 아파트 여러분 새 아파트 이제 막 입주하는 아파트. 요즘 우리 선우 장로님 다니시는 그쪽으로 가다 보면 시청 앞에 가면 시영 연성 아파트라고 있어요. 성원 아파트. 그거 하나 팔았어요. 내 임원이었으니까 분양 받아가지고 거기 있었죠. 망원동에 가면 망원성원 아파트 있어요. 그것도 팔았어요. 나 살아본 적은 없어요. 막 입주할 때 판 거예요. 그것만 팔았는가 했더니 목동 2차가 있었어요. 목동 2차 성원 아파트. 세 번째 팔았어요. 네 번째 가장 큰 거는 이수영 옆에 현대 아파트예요. 그건 어마어마한 비싼 거예요. 지금 그대로 나왔으면 엄청났고요. 하나하나 전도사님, 홍석한 목사, 안수 집사님이 명의를 빌려줘서 그때는 그렇게 다 했어요. 빌려줘서 분양받고 그때 돈 다 내서 입주해서 이제 입주는 아직 안 했죠. 입주를 하고 33평짜리 받았는데 42평짜리 그 중위층이 있어요. 구경했어요. 중위층으로 넘기려고 했는데 어저께 아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그 부동산에 문을 닫고 있어서 소개해 준 사람이 옆에 갔는데 태평백화점 밑에 가면 휴게소가 쫙 있었어. 근데 그때 잠깐 앉았는데 그 강남의 여자들이요. 하여튼 이쪽에 관악구든 저쪽이든 간에 앉아서 수많은 여자 떼거리로 막 하는 거 보고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본인이 고백하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실 그때 가서 살려고 그랬거든. 그럼 여러분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교회 하나에 아파트만 해도 4채 들어갔잖아요. 지금 놔뒀으면 엄청나겠죠. 월세만 받아도. 그럼 또 여러분 또
다주택자로 세금 많이 냅니다. 그 생각하나? 하여튼 간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싹 정리하게 해주셨어요. 감사하지. 그게 뭐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왜 내게 그런 많은 부를 주었던가? 예?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게 뭔지 아세요? 당시 분양이 안 됐어요. IMF 바로 직후라서 분양이 안 됐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또 회사 임원들에게 강제로 다 회장에 나눠줬어요. 회사 돌아가야 되니까. 공짜로 준 게 아니고 똑같은 분양 금액 1원도 깎아주지 않았어요. 다만 선택은 하나야. 로얄층 받는 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왜 그렇게 줬던가? 그런데 하나님이 부요로 가져가라는 게 아니고 희생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의 존재함의 목적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죠. 네. 내가 그게 등 따시고 등 붙이고 살아온 거 아니에요. 네. 한 번도 그 집에 가서 자본 적이 없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응답받기를 원하려면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희생 없는 기도를 구해. 희생 없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응답은 없어요. 그게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 희생을 요구하셔. 희생이 없는 십자가는 없다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이 특별하게 쓰임받는 케이스가 뭔지 아세요? 우린 다 보통 사람이야. 뭐 그 사람이 하나 뭐 별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쓰는 것 딱 하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고난을 통했어요. 그 고난이 뭐냐? 내가 타락하고 잘못해서 오는 고난 말고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감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예수 믿고 나아감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그 고난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각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안에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희생을 각오하지 않는 기도의 제목. 자, 오늘 33절에 그러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 말은 소유를 팔아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 모든 소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면 내놓을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제자요? 십자가의 제자요. 아, 이거 내 건데요. 그럼 내 제자가 아니야. 모든 소유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소유라는 말은 내가 갖고 있는 10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할지는 몰라. 기도 응답의 즉각적인 응답은 희생을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십니다. 요즘 우리 어저께 통합적 교단도 그걸 인정했다던데, 전에는 안 좋게 이중직이다 해서 안 좋게 목사 안수도 안 줬어요. 야, 뭐 하나님 뭐 주의 종이 됐으면 세상 직업 다 때려치우고 목회만 해야지 뭘 돈을 벌어. 그래서 목사 안수도 안 줬다니까. 근데 지금은 그 원칙은 그대로 유지야. 목사가 되려면 모든 건 내려놓고 이것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다른 교단들이 요즘 하나씩 내는 게 단 자비량은 예외로 한다. 아직 우리 교단은 이 문구는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통합은 이걸 들어갔다 그러더라고. 그걸 뭘 말하냐면, 너가 벌어서 교회가 너무 힘들어. 그럼 내가 벌어서 그 전부를 목회에 사용하겠다는 자비량을 한다면 그거는 허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내가 가서 아직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가서 일도 할 수 있잖아요. 또 교회가 재정이 안 되게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일한 것을 희생을 각오, 너희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 전체 것을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희생을 각오한 그 일은 허용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객이 바뀌면 옛날 이중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나가고 하나님의 사역은 뒷전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도 망하고 사역자도 망하고 성도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희생을 각오해야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럴 때 자, 이것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죠? 희생을 각오한다. 사실 쉽지 않잖아요. 다 내놔야 되는데. 건강도 시간도 삶도 다 내야 돼. 그래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구하는 자세를 바로의 응답을 주시는데 그 바로하는 자세가 뭐냐면 여러분의 삶 안에서 찾아오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삶으로 찾아오신 말씀이야. 우린 자꾸 말씀을 교회 와서 듣는 것만 착각해. 하나님이 교회에서 말씀을 왜 주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라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뭘로 바뀌는 거죠? 종교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처럼. 종교인이 뭐예요? 믿음 없이 행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7절에 보면 자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6절 7절에 보면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자 홍수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야. 붉은 대낮에 배를 지어. 어디 높은 곳에 가서. 배는 어디 가서 지어야 돼요? 물가에, 바닷가에, 강가에 가서 지어야 되지. 산 위에 가서 지어. 근데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요. 자 바닷가에 가서 하라 그러면 적용하기가 쉬워. 강가에 가서 호숫가에 살아면 우리 다 적용한다고요. 하나님 뭔가 또 하시겠구나. 배를 지으라고 그러네. 지어야지. 근데 배를 지으면 어디 가서 지으라고? 지금처럼 이런 산에 있는 배를 이러면 끌고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축구장만한 그 어마어마한 배를 산에 가서 지으라 그래. 그 배도 하루 이틀 만에 짓는 배도 아니고 수많은 날들 속에서 온 가족이 희생해서 지어야 되는 배.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했어요. 그래서 노아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왜 믿음장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기도했고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노아가 그 성전 건축, 노아의 방주의 성전 건축을 끝나는 날에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죽는 날에 똑같은 날이요. 그 날에 홍수가 임하게 해주셨고 그 배를 하나님은 띄워요. 자, 배를 띄웠다는 말은 말 그대로는 배가 홍수의 물 위에 띄워진 거지만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노아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하소서. 가장 큰 응답이죠.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구하는 자세를 바로 해야 되는데 첫째가 은혜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반드시 모든 하나님의 일은 희생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시간 안 따라가고 되는 거 봤어요? 시간 따라가야 돼요. 남들보다 덜 놀아야 되고 남들보다 덜 쉬어야 되고 우리 새벽 제단부터 해서 끊임없이 새벽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건 희생이에요. 남들보다 덜 자는 거. 희생.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삶에 적용하여 주시고 자 오늘 그래서 말씀의 결론은 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세를 갖추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자 오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완벽하게 자 먼저 오늘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즉 자비를 너희가 기억하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자 우리 말씀 한번 봅니다. 신명기 4장 28절. 자 시작. 너희는 가서 거기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 다음 29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를 찾으면
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뭐 해주신다?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세요? 우리가 절간에 나가는 사람은 없지만 불상에, 목상에, 그 시대는 목상과 이런 아세라상에 나가는 사람 많았어요. 지금 우리에게 불쌍한 뭐 절간에 가는 사람만 불쌍한 겁니까? 불쌍해 가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도 하나님 외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상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야.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를 우상 삼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를 우상 삼아서 같이 망함의 길을 걷지 마세요. 다 피조물이야. 전부 다 피조물이야.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섬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약속한 것처럼 그런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우상에게 나가서 섬기는 자가 되지 말고 뭘 말해요? 누굴 찾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찾으라잖아요.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자,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할 수 있을까요?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해.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찬송하기를 원해. 기도가 온 마음 온 몸을 하기를 원해.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은혜가 임한 자가 할 수 있어요.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자, 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했어요. 자, 역대상에도 보면 역대상 28장 9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 아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뭐 할 것이요? 자, 여러분, 왕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편해서 찾는 거예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대단한 왕이에요. 아버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전에 나올 때는 반드시 왕은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아들 솔로몬아,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 앞에 희생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구하라. 아, 이러면 왕은 다 되잖아. 말 한마디면 다 되잖아요. 뭐 기도회 전에 가서 기도할 일이 뭐 있어요? 명령하면 되는데. 그건 희생이 아니야. 자기가 직접 나가서 구하고 나중에 솔로몬의 시대가 되니까 솔로몬이 뭘 하죠? 일천번제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이 우리의 솔로몬 다윗이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의 의도를 아신다. 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의 의도와 뭐가 앞에 하나님께서 내 의도를 아시는 거예요. 내 의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희생이 없는 기도는 절대로 응답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정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웠다. 그럼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남편이 기도 안 하면 내가 기도도 하고, 아내가 기도 안 하면 내가 기도도 하고, 왜 아내 따질 거 없이 내가 다 하면 돼요. 여러분, 신앙은 따지는 것이 아니고 희생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데 너 기도 좀 왜 안 해? 맨날 뭐라 하면 뭐 하겠어요? 내가 그 안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의 시간이 안 기다려지는가? 왜 새벽재단에 여러분, 그 새벽재단에 막 눈물이 팡팡 쏟아져야 되는데 왜 안 될까? 희생을 각오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희생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냥 희생 그러니까 그 힘든 건데 아니요. 희생은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사랑 속에서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희생해봐야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의 비유가 되겠어요? 우리 희생은 대부분 다 표면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물질을 따르지 않아요. 그분은 생명을 쏟아 부어 주신 거죠. 여러분의 기도 안에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하면 하나님 오늘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알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버려버린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건 순간이야. 근데 하나님이 영원히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하나님을 내가 버린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뭐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여러분 희생의 반석 위에 만들어진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졌잖아요. 예수의 죽음이에요. 생명가치예요. 교회는 누군가 희생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누군가 희생이 없다 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야. 살아있는 교회는 뭐냐? 희생, 상징적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는 어떤 거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죽여야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피가 어디서 나와요? 생명이 죽어져야, 희생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원래의 본질은 제사잖아요. 제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제물로 끝냈기 때문에 예배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우리가 뭐예요? 여전히 제사요. 그 제사는 희생이다 그 말이에요. 희생이 없는 제사는 없어요. 예배는 결국 나의 희생을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 잠언서 8장을 보면 이것을 오늘 아버지 다윗이 말했고 그 솔로몬은 깨달았지요. 자, 잠언서 8장 우리 17절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앞에 나왔죠.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잖아요.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 오늘 삶 속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자, 삶 속의 말씀이 적용됐고 믿었다면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생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솔로몬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삶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자, 사랑은 뭐예요? 한마디로 사랑은 희생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은혜예요. 사랑은 이 모든 것에 완전한 거예요. 사랑은 믿음이 하나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세요. 우리가 은혜와 희생과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주고 거기서 만나주고 오늘 마지막에도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 만남 주신다. 응답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남이에요. 여러분 예배 때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만나는 거예요. 만나야 그 일이 이루어져요. 아, 내가 왜 요즘 은혜가 없을까? 그럼 여러분 내 기도는 지금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걸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요즘 내가 희생이 없네, 믿음이 없네. 믿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때는 집사님 믿음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모욕적이야. 그잖아요. 권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럼 모욕적인 것 같잖아. 모욕이 아니에요. 삶에 적용 안 하면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용기 있게 믿음 있게 얘기해 준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야. 누군가 옆에서 요즘 권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믿음 없이 기도하네? 그렇게 옆에 여러분 정죄가 아니라 사랑해서 옆에 누군가 그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그러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2월달 금방 또 지나가요. 2월달은 짧기도 하죠. 그럼 벌써 2달이 지나가는데 금년에 주라 이루리라의 권세가 이루어지려면 오늘 이사야 51장처럼 너를 떠낸 그 웅둥이를 생각해봐. 석수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 산골짜기에, 아니 그 들녘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여러분 돌산에 돌이 어디 필요하겠어요? 근데 거기서 나를 떠내시고 퍼내오셔서 나를 쓰시는 하나님, 너는 왜 그렇게 교만하였느냐? 네가 지난날 있던 그 자리에 푹 파인 그 웅둥이를 봐라. 그게 너 자리였어. 너는 끝난 인생이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석처럼 쓰고 있다. 근데 왜 너희 얼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냐? 은혜가 없으니까 희생이 안 되지. 그렇죠? 여러분 희생이 있어야 사역자의 완성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희생이 없으니까 뭐예요? 삶의 말씀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의 유대인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렵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종교인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난 아름다운 교회의 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바뀌어서 해야 돼요. 예. 할렐루야. 옆에 사람, 앞에 사람, 뒷사람에게 내가 의의를 드러내는 의의 사람이 불법의 율법의 의의를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은혜 충만해서 그거 내가 할게요. 괜찮아요. 내가 할게요. 희생을 각오하고 그거 내가 할게요.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의 말씀이 적용되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이웃을 바꿀 수 있는 중심에 서는 기도 응답의 중심에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